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작고한 고 이규태 선생이 있습니다. 그의 글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결핍증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가게 주인들 같은 경우 물건을 팔고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 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신난다 이렇게 먼저 말한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신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아주 능청스럽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자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짜증내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이 용어 50개 중에 28%가 감사와 관련된 그런 단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일에도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이렇게 살 때도 조그마한 물건 하나를 사주어도 주인은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때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No thank you, no thank you 이렇게 땡큐라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906년부터 7월 첫 주를 맥주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했죠. 이 맥주절,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 보리와 밀 이렇게 수확을 한 후에 드린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밀보다는 이 보리 농사를 많이 이렇게 지었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수확기인 7월 첫 주를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현대사회는 농경사회도 아니고 또 보리 농사도 많이 짓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은 이 구약의 절기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순수한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즉 추수감사절이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이 맥주감사절은 한 학기 1년의 이 반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름 곡물을 거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과 육에 아주 유익이 되죠. 또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왜 감사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데 언제 어느 때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그런 때입니다.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이곳에서 다른 어떤 마을들보다도 주님은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이 마을에서 행했습니다. 어느 마을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기적을 이곳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것이고 또 주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셨던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주님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은 애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알아주기는커녕 배척하고 외면할 때 주님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아마 심히 착잡하고 우울하고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한 상황 속에서 거절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외면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능력이 철저히 짓밟히고 버림받고 외면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답답하고 착잡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요,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드리는 게 감사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할 때에도 드리는 게 감사이죠. 인생의 풍랑 속에서 질병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 이 감사야말로 참된 감사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2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셨고 또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운행을 책임지시는 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부와 권세와 종기의 근원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처럼 정말 위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무도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떤 회사의 사장만 되어도 고위 어떤 그 공무원 고위직에 이렇게만 있어도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뛰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즉 예수님은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그 내용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숨기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하셨는데 여기서 이것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말하죠.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주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했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구일까요?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이성 그리고 학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표현은 슬기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좋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자신들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들, 바로 이들을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은 앞서 언급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는 반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바로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 복음이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보다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감사는 자꾸만 시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훈련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연습하고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걷어내고 찬란한 햇빛이 임하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해주는 것,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능력, 감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시도해 보십시오. 감사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운명을 탓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시도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의 아픔은 계속되어도, 환경은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 감사를 잘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별명을 다른 사람들은 감사 할머니다, 이렇게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이 감사 할머니가, 권사님이 밭에서 이렇게 잡초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햇볕은 아주 강하게 내리쬐고 잡초는 뽑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이 감사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있어서 단번에 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했더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이 사탄도 마귀도 도망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시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할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비록 여기저기 몸은 아프고 쇠약해졌어도 그래도 걸을 수 있고,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는 우리의 이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그 영어 단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이 감사, 땡인데, 이 감사는 띵,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여기서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감사할 내용들, 감사할 제목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들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심한 구타를 당합니다. 피가 철철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온 매튜 헨리는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것이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다시는 강도짓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큰 사고 속에서 무사해야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큰 어떤 건물 붕괴 사고가 났는데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쳤지만 자기는 안 다쳤을 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죠. 실패했다가 성공해야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 그 감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고 당하지 않은 것, 아프지 않은 것, 실패하지 않은 것,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실은 이것이 가장 크고 감사한 일이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감사를 시도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다짐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차고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